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또 당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집안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를 벌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미리 때를 써서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챙겨서 나가서 결국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큰 아들이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죄짓지 않고 죄짓고 돌아온 그 동생을 집으로도 다시금 맞아들이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고, 한편은 동생에 대한 그 미움이 있어서 죄지었던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집 안에 있던 큰 아들은 오히려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보셨습니다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저 그림 한 편에, 여기서 큰아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렘브란트는 저 그림 한 편에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큰아들을 등장시켜서 저렇게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어 들어온 누더기 차림의 작은 아들을 오히려 맞이하고 품고 눈물 짓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비해서 큰아들의 모습, 약간 어두움 가운데에서 분노하고 그 미움에 휩싸여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저기에서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예배당 잘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겼음을 또 성경은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또 신뢰하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나 죄 짓고 누가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죽음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무런 이런 조건 없이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선배님이 한번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리드머 교회라고 팀 켈러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섬기던 그 교회에 가서 한국 교회에 마땅히 다녀야 될 한국의 젊은이들이,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이 왜 당신네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2,000명씩이나 참석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등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가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바리새인을 양산해내는 그런 것, 정말 뭔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외형적으로 거칠의 신앙에만 능숙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목회에 충실하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죄를 지은 인생이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잔치를 베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품으로 돌아온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뭔가 교회도 보탬이 되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좀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인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것에 그야말로 눈과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삶이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작은 아들이 거기에 꽂혀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도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떠났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좋아 보이고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삶, 소위 말해서 소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생, 소외된 그런 삶에서부터 돌아와야 한다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쉬운 말로 소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관계의 멀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유리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작은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의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지내게 되느냐면 돼지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야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 나락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돼지같이 사는 그런 인생길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가 다시금 그런 허랑방탕한 삶에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와 더불어 살던 그와 같은 나락으로 빠진 인생에서 돌아온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어로 He came to himself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에서부터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옴으로써 뭐냐면 이제 다시금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찾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자라면서 흔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제정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든다는 게 뭐죠?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이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네 본분이 뭔지를 다시금 기억해라.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그런 얘기죠. 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너 이놈 정신 차리지 않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치게 되면 그건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잘못된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허황된 길, 그릇된 길에서부터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네가 누구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 그게 뭐 제정신 차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조차도 안 되면 뭐 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 때랑만 밟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에 몸은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을 꽉 붙들어주는 그야말로 강한 힘이 되어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거칠의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그렇게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야 뭐냐면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돼지우리라고 하는 것이 인생 살다가 어떤 실패한 어떤 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 그게 바로 돼지우리입니다.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현장, 그게 돼지우리가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부터 떠나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들이 안겨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자가 돼지우리에서 생각난 아버지, 결국은 망하고 망한 인생 속에서 다시금 생각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저 아버지의 모습이죠. 저 아버지는 뭡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 다 챙겨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야 차지해야 될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차지했던 못된 인간입니다. 나가서 창녀들과 더불어서 몸을 더럽히고 막 살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동구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를 품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 품으로 그는 돌아온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돌아온 작은 아들을 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우리들이 살아가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또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죠. 종교적인 어떤 형식, 습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어떤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뭐냐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신나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어떤 그 분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그건 뭘까요? 자기 권리의식이에요. 큰아들로서 자기가 그동안 성실하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옴으로써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권리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식이에요. 자기 의인의식입니다. 그 질투에서부터 분노가 나왔고 동생에 대한 그 미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점점 자라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가 노하여 그렇게 2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집대성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분노예요. 그것이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큰아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정으로 어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인생,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없고 정죄와 미움이 가득한 종교적인 어떤 열심, 그것이 결국은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전적으로 단 1%의 죄도 짓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의인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의인이 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됨을 받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이에게 사유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씻김을 받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속에 살아가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을 보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고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전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자기는 그야말로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를 그만큼 높이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그릇된 의인의식을 갖고 살았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혈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그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그는 전제로 하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삶이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그런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어느 거를 보니까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감옥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느냐면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라는 감옥입니다. 자기 도취, 자기 스스로 공주병, 환자병에 걸려있는 그야말로 못 말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단점만 보고 비판하는 그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의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면서 오늘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망의 감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든 거, 남의 떡 크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질투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남 잘 된 거 보면 배 아파합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삶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두어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에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 오늘 바리새인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큰아들로 대변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생 살면서 자기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지만은 이런 그릇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 그런 그릇된 의인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진짜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교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아들의 문제는 정말 기쁜 일에 대해서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 있어요.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는 건 쉬워도 잔치집, 기쁜 일, 기뻐하는 거 참 힘들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같이 동정을 하든 뭔가 돕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갖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남이 잘 되고 정말 좋은 일, 기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오늘 그 본인이 하고 있는 표현대로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리고 동생하고 따져볼 건 따져보고 동생에 대한 자기 감정과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지만 아예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인생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너들도 인생 살다가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녕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말이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제가 어땠는데 저땠는데 그러면서 자꾸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잘못되고 병든 심성입니다.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예수의 사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다윗과 관련해서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다 보니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보며 사무엘하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갈이 다윗의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사울 미갈을 볼 때 자기 남편이기는 하지만 자기는 왕족 출신이고 여기에 말하면 천출이에요. 일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족보가 있는 그런 내솔 많은 가문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가 정녕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하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천천히고
자기 그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던 그의 삶은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인생은 뭐냐면 남 잘 되는 거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 받는 첩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경우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 기쁨을 누리고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함께 진정으로 축하해 줄 줄 축하해 줄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게 바로 복 받는 삶이요 우리들 모두가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상을 베풀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신분과 그에게 다시금 어떤 그 고난을 그런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그로 하여금 덧입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큰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든지 작은 아들이 그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속편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로 얘기는 끝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잔치상의 초대를 받아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금 흠뻑 힘입은 작은 아들은 이제는 뭐 어떻게 되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냥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자책하는 건 뭐예요? 그냥 습관적일 수 있어요. 자책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삶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그게 뭐죠? 그게 그래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로부터 turn around, 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그 종착점이 있어야 돼.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뭐냐면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그냥 자책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성찰하고 그냥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습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종착점이 있어야 되고 그 종착점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만남으로 과거에 이전에 만났던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다시금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잔치집으로 초대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떠나 오늘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돌아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크게 힘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며 조건 없이 그를 위해서 다시금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잔치자리를 마련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큰아들과 같은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로 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